오늘도 욥기서 8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욥기서 8장에는 이제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친구의 변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빌닷이란 친구도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욥의 형편을 보고 또 욥의 말을 듣고 난 뒤에 엘리바스처럼 전통적인 입장에 서서 인과응보의 논리를 가지고 욥을 책망하기를 시작합니다. 거기 1절, 2절을 보시면 앞에서 말한 이 욥의 말을 아예 일축을 해버립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술의 말이 거센 바람 같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재앙을 당한 사람이 뭘 잘했다고 이렇게 거침없이 말하는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마 이런 말투를 볼 때 이 빌닷이라는 사람은 아마 젊은 사람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빌닷은 욥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아예 자기 말과 또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이런 부류의 사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욥은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죽기를 간구할 만큼 힘든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빌닷은 욥의 형편을 보면 욥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것이냐, 아예 딱 잘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하는 말이 거센 바람 같다, 큰 바람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빌닷은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욥을 책망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라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 거죠. 여러분, 이 빌닷의 말은 병이 들거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는 것이라 이런 논리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뭐 그리 복잡하게 생각할 거 있나, 욥을 보니 하나님께 벌 받은 거 맞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이 욥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한 것도 다 죄 때문이라고 지금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4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조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욥의 자식들이 죽은 것도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지금 우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빌닷의 말대로 하면 사고로 죽든지 일찍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다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물론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나 심판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논리로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아벨의 죽음이나 스디반 집사 같은 이 의로운 자의 죽음을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과 정직한 자에게 반드시 창대하게 하신다는 논리로 지금 설명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너를 도와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이 빌닷의 편견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청결하게 사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맞지만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창대하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빌닷의 말대로라면 창대하게 된 사람은요, 뒤집어서 생각하면 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세상의 부자들이 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도리어 가진 자들이 더 악한 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 빌닷은요, 8절에 보면 자기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조상들에게 한번 물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8절에 청하건대 너는 옛사람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제까지 늘 그래왔다.
다시 말해서 선조들의 교훈이나 전통이 이것을 증명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빌닷이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흔히 하는 말이죠. 옛 어른들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선조들의 교훈이나 전통이 모든 인생의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빌닷은 욥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이 갈대와 거미줄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왕골이나 갈대가 다른 풀보다 크게 자라나지만 물이 없으면 곧 말라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이와 같이 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조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라고 말씀을 하죠. 조속한 자라는 말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물 없는 갈대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 그렇게 많이 가지고 부자였지만 이렇게 물 없는 갈대처럼 속히 망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다. 또 하나님을 떠난 자가 분명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자는 거미줄과 같다. 그렇게 비유합니다. 여러분, 거미가 거미줄을 의지해서 붙어 있지만 조금만 손을 대버리면 그 줄이 끊어져서 집이 사라지고 함께 망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자기 집을 세운 사람은 이렇게 쉽게 망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이하에 보시면요. 뿌리 내린 나무에 이제 비유를 하죠. 나무가 햇빛을 받아 뿌리를 내려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들어가 자리를 잡아도 하나님이 그 뿌리를 뽑아버리면 그 자리는 없어지고 다른 풀이 그 자리에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닷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갈대처럼 거미줄처럼 뿌리 뽑힌 나무처럼 망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욥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고 지금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삶의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을 잊은 것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지금 단정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0절에서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 허물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로운 자가 있다면 그 입에 웃음을 줄 것이고 즐거운 소리로 채워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욥이 자기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병들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웃음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죽기를 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니 분명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빌닷의 짧은 지식과 짧은 생각으로 욥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빌닷의 실수는 인과응보 또 권선징악의 이 단순한 진리로 욥의 고난을 지금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과응보, 이 원인이 죄에서 왔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권선징악, 선한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반드시 망하는 것처럼 욥은 악을 행했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빌닷의 한계입니다. 욥의 입장에서 위로를 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자기의 좁은 소견으로 이 죄인 취급을 하면서 더 큰 상처를 주고 지금 더 큰 고통을 주는 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단순한 진리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수 있고요. 또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나 교회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여러분 깊은 배려와 묵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나 욥의 입장이 되어서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도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더니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하면서 넓은 마음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빌닷 같은 입장이 되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도 내가 가진 이런 짧은 지식이나 생각으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한 사건만 보고 겉으로 드러난 작은 이 한 부분만 보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다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2장 18절에 보시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 16장 24절에도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빌닷같이 짧은 지식으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칼로 사람을 찌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혀는 위로하게 되고 격려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양약이 된다. 좋은 약이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말, 꿀송이 같은 말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뼈에까지 양약이 되고 치료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좋은 말이 사람의 이 상처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말을 할 때에 내 작은 지식으로 쉽게 말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보다는 깊이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양약이 되는 말, 덕을 끼치는 말, 은혜의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